구약 성경 173페이지, 174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10월 1일 화요일 월상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금 레위기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사님, 녹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니 뭐 광고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금요일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스피릿으로 가기 위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네. 녹화가 돼서 잘 또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네. 가끔 제자들교회 영상도 봐 주십시오.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레위기서가 기록된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왜 그 원리를, 예배의 원리를 굳이 출애굽기 다음인 레위기에 수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했는가?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제사 곧 예배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했다. 자녀니까요. 두 번째, 교제가 끝이 아니라 교제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이를 위해 레위기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거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 찬양도 Majesty, 이렇게 거룩이라는 고백이죠. 왜 거룩을 지속적으로 말하냐 하면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된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 가장 도드라진 성품은 거룩함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과 임재가 사라짐을 느끼신다면 다른 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자녀의 문제가 아닌 바로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영향보다 죄악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절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이 거룩을 기본으로 17장부터 저희가 다시 묵상한 게 17장이죠.
이 시행 지침, 세부 규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규칙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존재로 바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위한 실행 지침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묵상했었죠. 17장에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회막문. 두 번째, 피를 먹지 말라. 간단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회막문, 저희가 월상 예배 때 나눴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잡을 때 너희 멋대로 각자 집 근처에 있는 들판에서 제물을 잡지 말아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성숙하면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그 땅이 이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나칠 정도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될 때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해서라고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건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 개개인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인입니다. 아직 내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 투성이인 삶의 터전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가지 재앙과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들판에서 음란한 수점소를 잡으며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성전에 와서 회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다르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다르잖아요. 아닙니까? 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흩어지라고 말할게요. 그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회막문, 성막 중심, 그 당시 예배당이 하나였는데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12지파에게 모이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를 뿌리고 그 모든 제사의 예식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 드릴 때 너희들 왜 자꾸 삶에서 나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생명은 하나님의 범주인데 피를 먹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왜 나의 범주를 자꾸만 끼어드냐? 이거는 네가 고민하고 네가 계획하고 끼어들 영역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인데 왜 자꾸만 내 영역을 침범하냐? 더 나아가서 모든 제물의 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때로는 수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순양 순염소 말고 저기 비둘기 하나로 퉁쳐. 여러분, 그들의 중심 가운데 정말 이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겠다라는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모든 예배는 습관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뜻은 결국에는 정말 이 제물의 피가 상징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피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라는 뜻이죠. 제 해석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나서 18장으로 넘어옵니다. 18장은 17장의 9절에 거의 2배입니다. 17장이 16절인데 18장은 30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실행 지침은 한 가지입니다. 읽으셔서 알겠지만 풍속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살았던 애굽도 안 되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안 된다. 내가 정의할 텐데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모든 그 나라의 풍속은 가증하다. 대신 너희들은 내 법도만 따르고 내 규례만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목적은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18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자, 오늘 마지막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잘 보시죠.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또 다른 표현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풀어 설명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말씀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은 뭘까요? 야, 이제는 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너희들의 삶에 실제가 되는 걸 내가 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체험을 했더라, 우리 아버지가 뭐 이런 체험을 했더라, 어느 교회가 이런 부흥을 맛보았더라, 이거는 죄송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결국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떨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실체가 됐을 때 고백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번에 교육관, 우리 건축의 이 모든 과정이 우리 하나님이 되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여러분의 삶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실제가 되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다. 자, 그러려면 18장에서 한 가지 요구합니다.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 그런데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평행선을 그으며 죄를 지었던 풍속은 다양했지만 오늘 18장에서는 한 가지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문란한 성행위, 절제되지 않는 성행위.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서 절제되지 않는 성행위의 죄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지만, 왜 여기서 성행위만 강조했느냐?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은 남녀 간의 성행위는 결혼이라는 언약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음란한 상태를 굉장히 18장 30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지금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행되고 있는 죄악이고, 어찌 보면 마침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희들의 삶에도 반복되고 있는 죄일 수 있다. 18장 6절부터 18절엔 먼저 근친상간을 말합니다. 근친상간이 무엇입니까? 부모 형제 간의 성행위. 이거를 무려 11가지로 소개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11가지에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대상은 이렇습니다. 어머니, 자매, 외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 아내, 여인의 딸.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어요. 자, 손녀, 외손녀, 그리고 아내의 자매들입니다. 이런 근친상간이 그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월경하는 여인, 이웃의 아내, 그리고 여자가 여자와 남자와 남자 간의 동성애, 자, 그리고 짐승과의 교합, 이 모든 성행위를 일체 근절하라. 제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17장에서는 16절 안에 회막문과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늘 18장은 무려 30절 가까이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가? 음란한 성행위에 대해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따르지 말아야 될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이 굉장히 많았겠지만, 왜 성적인 타락만을 이토록 강조하셨는가? 왜 이토록 강조하셨는가?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 이 성적인 문란함에 넘어지는가? 언제입니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 중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가장 최악의 죄악을 성적인 문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에 이 정탐을 보냈는데 여러분 아시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원망했던 그 일로 인해서 하루를 1년이 되어 카운트가 되어 40년을 그 보름이면 갈 광야의 거리를 뺑뺑 돌립니다. 그 40년의 훈련을 그들이 거짓 맞췄을 즈음에 한 39년쯤 되었을 때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모세와 함께 모세도 생각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때 한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그 방해자의 이름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 발람. 네. 자, 발락. 네, 제가 헷갈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 발락이라는 왕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배도 아프고 원래 이제 방해꾼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대로 전진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부르심의 자리에 못 들어가게 하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섭외하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섭외합니다. 돈을 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런데 발람이 이제 영적인 거니까 영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되게 머리가 좋은 거죠. 근데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 그러니까 발람 왕도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너무 이제 수치스럽죠. 자기도 나름 최고의 선지자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도 나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단에게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 마지막 발락 왕에게 묘수를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저주하려니까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여인들을 통한 남성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짧은 2절 안에 39년 거의 40년의 훈련에 마쳤다고 하는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이 한 방에 넘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확신합니다. 어떤 남성도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늘 피해야 되고 늘 주의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부딪히면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도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아시죠? 연병이 일어납니다. 연병 발음이 중요한데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는 그 순간 어떻게 그 연병이 끝나냐 하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긴 창을 갖고 모압 여인과 간음하고 있는 성행위를 나누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의 배를 뚫고 모압 여인의 배를 뚫었을 때 그 연병이 그쳐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진 다 됐다고 했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들어가면 마음껏 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거든요. 마지막에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방에 넘어뜨린 그 문제, 성적인 음란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뜻입니까? 마음껏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결국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성적인 음란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 다른 유일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몸에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받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그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그 참소의 충격이
몸에 남은 흔적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성회기를 여전히 따르고 있는, 애굽의 문화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 땅도 시작.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8절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성적인 문란함은 땅을 더럽히고 결국 그 땅이 토해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참 조금은 좀 철학적인 표현인데, 토한다. 그럼 그냥 아이들이 음식을 토할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언제 음식을 토하죠? 먹기 싫은 음식을 먹을 때 토합니다. 근데 어떻게 토하죠? 어머니 음식은 제 입맛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먹기 싫은 음식을 내려놓습니까? 하늘씨 그래요? 하나씩? 하나야? 그렇지 않지. 먹기 싫은 음식이 들어가면 우악 하고 팍 하고 뱉어냅니다. 정말 토하듯이. 여기 토한다라는 히브리 원문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매우 싫어하는 음식을 내뱉듯 어떤 대상을 강력하게 배척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토함을 받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입니까? 성적인 문란함, 풍습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은 그 백성들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끊어진다. 간단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처형이고요. 잘못 걸리면 처형이고, 두 번째는 조금 영적인 의미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구원받았어도 너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이방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많은 자들이 그 땅과 자손의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결국 끊어지는 존재가 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과 3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우리 30절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저는 나름 이것이 오늘 풍속을 따르지 않는 유일한, 오늘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스스로 더럽히지 맙시다. 조금 얼굴 보기가 민망할지라도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죠? 저도 죄인인데. 자, 한 번 더 그래도 축복합시다. 스스로 더럽히지 맙시다. 여기서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구나. 이 죄의 문제는 결국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스스로 선택해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그 간음하고 성적인 문란함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으니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런데 제 오늘 말씀의 진짜 결론은, 여러분, 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요, 실패입니다. 1절에도 한번 석비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면 민수기 25장에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들은 무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물론 부단히 노력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요즘에 이제 성도분들을 대할 때, 때로는 1대1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상처 입었다는 거죠. 상처.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저도 말하고 싶어요. 나도 상처 입었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의 아는 누구 때문에 나도 상처 입었다고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장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상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아무리 훌륭한 가정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유언에게 물어봐도 있을 거예요. 유언에게 물어봐. 화원에게도 있을 겁니다. 어제 막 유언이랑 치고받고 싸웠던 그런 것이 다 상처가 되겠죠. 민서가 아무리 착해도 분명히 서로 간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상처를 지금 드러내고 한판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무려 430년 길게 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럼 몇 세대가 진행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300만 이상이 됐으니까. 그러면 비록 그들이 이 애굽 땅의 변방이었던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며 지내긴 했지만, 그나마 죄의 중심부에서 멀어졌긴 했지만, 하나님은 뭘 전제하냐면 그들은 400년 이상 동안 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뭘 한 거예요? 계속해서 애굽의 음란한 문화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낸 겁니다. 그들은 상처 더미에서 찔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통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변에 예를 들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거 얼마 못 갑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건 성령님도 힘들어. 쉽지 않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레위기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피. 그 피는 단순히 제물의 피가 아니라, 수점조 순양의 피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의 피. 여러분, 성적인 행위만 문제입니까? 그것이 대표성을 띈다면 그것 외에도 수많은 거짓,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간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악들, 비록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그것이 나에게 상처고 장애고 되물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입버릇, 이것이 지금 성령이 없어서 일어난 일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레위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이 애굽과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가장 최악의 죄악인 성적인 문란함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는 했지만 또다시 넘어질 너희들에게 무엇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정죄와 판단으로 들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시작도 안 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아이들이 싸우고 있으면 아내에게도 뭔가 가서 좀 중재를 하라고. 근데 저는 이제 중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저도 막 화가 나고, 저는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니까 혼자 있는 거 4시간에 빼앗는 것 같으니까 몽둥이 들고 와서 그냥 막 다 때려버립니다. 다 때려버리면 한 5분, 10분 만에 끝일 일도 저 때문에 막 50분, 1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뭐 아내와 관계 더 어려워지고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한번 뒤집어 볼까 이러고 지금 이거 얘기 끝내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지적했다면, 드러냈다면 해결할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니 오늘 이 말씀은 정죄와 판단이 목적이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왔던 잡족들, 거류민까지도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결국 너희들을 살려서 애굽의 문화도 버리고 가나안 풍속도 버려서 결국 그들을 온전한 상태로 훈련해서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으로 끌어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었던 성적인 문란함이든 그 다른 죄악이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 보혈의 능력, 여러분이 진정 피를 먹지 않는 존재고 피를 경외하고 그 능력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그 능력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정말 그 피의 능력을 나도 죄사함 받고 은혜를 누린다면 저 영혼에게도 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아주 정확한 시점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마음껏 너희들을 쓰고 싶은데, 얘들아, 성적인 문란함 포함한 모든 죄악들,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예수의 피로 모두 다 씻김 받고 끝까지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가자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자유했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의 피로 당신에게 뿌립니다. 자, 한 번씩 보시면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피로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 자신에게 선포할까요?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악은 사해졌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의 피로 내가 미워하는 영혼들의 죄악도 사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해진 마음으로, 정결해진 상태로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해결하고 주변을 정리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있는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애굽 땅에서 지녔던 풍속, 그리고 내가 흉내내고 있던 가나안 땅의 풍속, 주님, 예수의 피로 모두 다 사하여 주십시오.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을 훨훨 날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까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오늘 이 밤에 이곳에 모이는 모든 자들, 예수의 피의 능력 안에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거듭나게 될 것이다. 우리 공동체도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담대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나의 어떠한 죄악도 해결받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주변에 선포하고 공동체를 향해 선포하고 이 땅을 향해 선포하고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죄악가운 몸을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죄 아까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존재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모든 죄서에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서에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하나님 약속하신 새로운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성적인 문란함을 근거로 한 수많은 죄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이 스스로 그것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저 명령과 부담을 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함으로 주님 명령하신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선포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이 땅이 나를 통해 회복되고 이 땅이 더 이상 우리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삼키고 우리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시간 그 보일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회복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해방됐네.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여라 역사와 능력이 나누려고 하나님 모든 모여라 능력이 따가워지고 죄사하며 엄청난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나락과 끝자락에서 주님의 능력의 보혈 앞에 서보니 그 어떤 것도 생명을 다해 주신 그 피의 능력 앞에 어느 것도 견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지어왔던, 우리가 지어왔던 그 무엇인지 그것이 성적인 문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엔 가늠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예수의 피의 능력 아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마음껏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과거의 죄악들을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관계했던 모든 얻은 영역들을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할 때 모두 다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이 모든 고백과 구하지 못했던 모든 삶의 여건과 아픔에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보혈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일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보혈의 영광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